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명절. 네? 언제라고요? 성탄절. 아우,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이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물론 이제 이 주일을 포함한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날들입니다만 왜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혹은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기념일이죠.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10계명에 들어있잖아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10계명에 들어있을 만큼 중요한 날이고 10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죠. 그리고 10계명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를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네? 정월 초하루를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설날이라고 부르죠. 한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정월 초하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성경에도 그런 날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 기록되어 있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첫 달 초하루 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가 되겠죠. 여기 앞에 601년이라는 얘기는 왜 601년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새로 쓰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제1년 이렇게 쓰던가 해야 되는데 왜 601년 이렇게 썼을까요? 601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노아의 나이가 601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601살 되던 그 달 첫날에 그런 뜻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아가 이제 떡국을 먹고 601살이 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가 601살이 되어가지고 보고 들은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새해 첫날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나와 있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지면에서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땅이 마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지면에서 물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지면에서 물이 사라졌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땅이 마른다는 의미보다는 물이 빠진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물이 사라지고 있다. 물이 빠지고 있다. 물이 제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아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심판의 도구였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생명수이고 또 농사 지을 때는 농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꼭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는 그때에는 그 물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함을 물로써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새해 첫날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심판과 저주가 물러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있어서의 물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 집에 물날 일도 없고 홍수도 별로 안 났는데 언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에 이제 저주가 물러가고 악한 마귀에 이제 그런 이제 죄지음과 악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저주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만 약속하고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날이죠. 내가 비록 아직은 수준 미달이어서 믿음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태에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언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 듣게 되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직도 심판의 이제 저주가 풀리지 않았는데 나오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이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어디가 그 대목이 될까요? 21절. 21절. 그렇죠.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물이 빠지고 물이 감아여지지만 땅이 마른 땅이 되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그 얘기를 하셨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멈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멈췄다. 스톱이다. 여기까지만 한다. 그런 뜻이지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사람의 계획들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심판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속으로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혼자 이야기하시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 얘기를 하셨냐고요. 언제. 그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언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올려준다고 했는데 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용돈 올려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약속을 언제 했냐고. 그러니까 안마 해드릴 때 심부름을 잘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뭐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용돈 올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때 그랬어요. 그때 안마해 주실 때 안마 내가 해드릴 때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약속을 하셨다고 말하려면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그 얘기 하셨냐고요. 20절에 나와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번제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안마 해드릴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마 받을 때 서로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안마를 해도 좀 시원하게 해야지. 그냥 용돈 준다니까 용돈 받으려고 대충 하고 나 그런 안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마를 나는 했는데 아버지는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 안마 가지고는 용돈 못 올려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으려면은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안마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믿는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너무나 냉정한가요? 우리 식대로 믿는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이 만족하는 안마를 해드려야 용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내나는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순간 그 순간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생물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게 되는 그 원동력, 그게 바로 예배에서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드림. 가장 먼저 집을 지었을까요? 가장 먼저 씨를 뿌렸을까요? 씨를 뿌려도 바로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니니까 하루속히 빨리빨리 씨를 뿌려야 먹을 양식이 있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급한 거로 따져본다면 잠이야 방주에서 좀 며칠 더 자도 되는 거지만 씨는 뿌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부터 했나요? 급한 것부터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급하고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급한 걸로 따지면은 내 여가를 낼 수가 없죠. 짬이 나지 않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벌어도 남들은 10개 가져가는 거 12개, 15개 담아도 그 사람들 쫓아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급한 걸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중요한 것을 하죠. 그래서 남들은 10개도 부족해서 15개 이제 내 거로도 부족해서 남의 것도 막 훔쳐다가 내 거 만든다고 가져가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10개 중에 이 10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을 먼저 했던 것이죠. 모든 생명들이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 그거 감사하죠. 방주에 들어 앉았습니다만 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언제 뒤집어질지 불안한 나날이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이제 머물게 하시고 또 물이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예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그것에 순종했던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순종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엄밀하게 구별을 해본다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도 가상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가 예배하는 그 모습,
향내나는 예배를 드린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다가올 심판과 저주도 비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다시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저주를 비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다가올 시련과 고통도 비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들었던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17절에 나와 있죠. 너와 함께한 모든 열기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지금은 매로 때리지만 훈계를 하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약속해 주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올까?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내가 삼성이나 현대그룹의 2세나 3세쯤으로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니라도 좀 나도 좀 부자로 살고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나도 조금 이렇게 학식이 있고 폼나게 살면 좀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우리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지고 선포되어지므로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노아의 신앙 자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뻔한 이야기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 받는다. 부모님이 만족을 해야 용돈을 더 주지.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말을 했냐고요? 어떻게 효도를 했냐고요? 어떤 자세로 했냐고요?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약속, 온 인류가 물로 심판받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명하시고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해주는 그 축복. 그리고 이제 601년 첫 달 초하룻날에 이제 배가 정착하여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본인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과 저주가 비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었어도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을 살펴보는 그 일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 당사자. 아무리 여기 찬양단이 예배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곡을 선택하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신앙 고백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냥 음악 소리에 마이크 소리에 묻혀서 내가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냥 혼자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은 그것은 찬양이라 말하는 거죠. 유행가는 그렇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조부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신앙 고백, 본인의 기도는 본인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물이 감아야지고 땅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노아의 몫이다.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노아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옆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진정성을 파악하시고 진실함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그것,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다 죽을라니나 우리는 살려주시고 그냥 방주에 태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죽이시겠어? 우리 죽으면 끝이요. 이제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노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땅을 밟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수고를 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죠.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뼈를 발라내고 그것을 살을 이렇게 저미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노아의 진실함을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것이 여기에서 갈라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적당히 헌금을 하고 적당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법은 번제입니다. 번제.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한 산제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번제를 화목제라고도 부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를 태워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전부 다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이 죄가 없는, 맥 없는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주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린 양에게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죄가 여기에 전가되어서 이제 이 양을 죽임으로 내 죄는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갔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를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그것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향내나는 예배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찬양이 있고 아무리 말씀이 있고 아무리 기도가 있고 아무리 축복이 있어도 거기에 회개가 빠져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예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목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라 예전에는 찬양 예배 시간이라고도 말을 했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성격이 다 다르죠.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러 가지 예배에도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 번제와 같은 기능, 이제 그것이 바로 주일 오전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차를 마시고 담수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향진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의 향기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회개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통하여 증명되는 것. 정말 회개한 사람,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헌신과 수고에 땀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가. 명절에 며느리 10명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장만하고 이제 일찍 와서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언제 까먹을까요? 시어머니가 보기에.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들이 일찍 와서 수고하고 참 하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한데 언제 그걸 다 까먹어요? 설거지하면서 동서들끼리 시어머니 흉을 본다잖아요. 그게 안 들리게 하면 좋은데 그거 조금 푼수 같은 며느리가 어머니 들으라고 한마디 그냥 꽥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까지는 마음이 흐뭇다가 참 좋았는데 뭐예요? 차라리 안 온 것보다 못해. 차라리 늦게 오는 며느리가 더 이뻐. 차라리 그렇게 입으로 다 까먹으려면 뭐 달라고 왔을까? 어머니 편하라고 어머니 이제는 수고하지 마시라고 와도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동료들끼리 일찍 만나서 그냥 입으로 다 까먹으려고 온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시어머니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 좋으라고 온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을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전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까먹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를 살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은 노아의 몫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말과 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만 그것이 그렇게 되기도 전에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의 말과 혀를 지켜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참된 회개와 진실함을 보신 후에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 그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잠든 예배와 예배를 드리시며 그것으로 인한 헌신과 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보이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